라바냐 바라밀 오늘 날씨가 그래도 괜찮죠? 봄날이죠. 주변에 가면은 쑥도 나고 민들레도 이렇게 피었고, 우리 도량에 그 종무소 앞에 핀 꽃이 그게 매화꽃이죠. 요 뒤에 지장전 뒤에도 빨간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산에 가면은 나무 밑에들 아주 빨간 진달래가 피어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봄인데 여러분들은 봄을 못 느끼세요? 저기 안양천 가면은 꽃이 많이 피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저 수요일 내로 한번 산책 겸 안양천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봄이라서 겨울에 움츠렸던 그러한 마음과 또 몸을 다 이제 펴시고 봄을 맞이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제 60, 70대가 다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60, 70대의 그 연배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돼서,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정 스님께서 늘 향기롭게 살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시고, 또 무소유, 향기롭게 살려면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일생을 펼치셨죠. 그 무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실천하고 가르치셨던 무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소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않는 빈털터리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꼭 자기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것은 가지고 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소유라고 하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참뜻은 결코 빈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제 개인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방에다가 쌓아놓고 있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방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도 꼭 지금 이 공사 진행의 과정에 필요로 한 서류, 설계도 이런 거나 또는 차 마실 때 필요한 차 도구, 그 위에 무엇을 갖다 올려놓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옷도 이제 그 사계절 옷을 있습니다만은 옷이 대부분 한 몇 년씩 입었던, 그래서 오늘 몇 년씩 입어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장삼을 오늘은 새롭게 바꿔 입고 왔어요. 새로운 다른 데서 입었던 장삼을 바꿔 입고 와서 이 목이 너덜너덜해지지는 않았는데, 주로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옷도 한번 사면은 한 3, 4년, 우리는 그렇게 유행 타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3, 4년 이상 입어 색깔이 바른다든지 또는 도저히 옷 기능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이제 갖다 버리지만, 스님들 유행 타는 옷이 유행 타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 입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이제 사시사철 있어야 되고, 또 유행이 지나가는 것은 입고 다니면은 또 그렇고, 또 그리고 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가방도 있고, 옷도 있고, 또 시계도 있고, 사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돈을 많이 주고 사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어야 마음이 좀 후련하고, 명품 가방을 안 들으면은 뭔가 조금 마음이 후련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올 때는 명품 가방 안 가지고 오셨겠죠? 어떤 그런 것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필요하면은 이제 사서 소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굳이 필요 없는데 그걸 요즘 다이아 목걸이, 다이아 반지, 다이아 브로치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것도 한 시대 유행이었었던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이제 법회 끝나고 나가서 어디 정말 꼭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갖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것들이 도움이 되느냐? 아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면 됐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의 구비구비를 다 돌아온 여러분은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러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남보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었던 것, 그런 믿었던 것들이 거꾸로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치인들 보면은 그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 열심히 뛰잖아요. 그리고 욕심도 부리고. 근데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그만둬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나이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자기에게 큰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놔라.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놔라. 마음에 있는 욕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집을 가지면 그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느라 내 시간이 없죠. 그리고 귀한 물건을 가지면, 귀한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보석, 보물 또는 명품, 이러한 것들이 다 귀한 물건인데, 그것을 갖게 되면은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소유를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귀한 물건을 가지면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렇죠? 결국 무소유란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크게 버리는 용기가 크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을 얻는 게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정 스님의 법문 중에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구절은 바로 크게 버리는 사람이 크게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를 꽉 엉켜쥐고 있을 때 그 손에는 다른 무엇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쥐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넣어버리고 활짝 펴는 순간 그 손은 온 세상을 다 지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빈 손,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보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릇에다가 무언가를 가득 담아놓으면 그 그릇에다는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그릇을 빈 그릇으로 비웠을 때는 그 그릇에다는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무언가의 마음속에 많이 욕심스럽게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요. 한평생을 살아오며 우리의 마음 곳곳에는 버리지 못한 찌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모질게 했던 말,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지금 이 나이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겠어요? 다 지나간 일이지. 자식놈이 내 말을 몰라준 서운함,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자식은 없지만 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가지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저도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법당을 지어놓고 밖에 나가서 23년이나 다른 일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 23년을 여기를 비워놨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 23년간 살았잖아요. 그 살면서 내가 여기 안 비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먹었으면은 여기를 아마 이 마을 다 샀을 거예요. 다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그것이 고민이 있잖아요. 그때 23년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데다가 불사를 안 하고 불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 그 돈을 안 하고 여기다가 땅만 계속 돈 생길 때 샀으면은 아마 이 옆에도 샀을 거고 요 앞에도 샀을 거고 다 샀을 거예요. 근데 23년 이후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주차장도 없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스님, 저 중흥사 그 불사하지 말고 거기 불사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여기 금강정사 주변에 땅 생기는 대로 다 사세요. 그때는 땅이 쌌잖아요. 100만 원도 안 갔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1,500만 원 가잖아요. 한 평에 살려면. 이제 살려고 하니까 몇백 배가 올랐잖아요. 그때 샀으면은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정도로 해서 다 샀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우리 남편한테 시집 안 하고 다른 놈한테 시집 갔으면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과거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은 내가 몸이 안 아팠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 지난 삶의 과정이 어떻게 살아야 된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후회가 지금 있잖아요. 없어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잘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승이. 앞으로 누가 잘 이끌어주면은,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야. 너는 앞으로 나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나 또는 스승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후회할 일이 없었겠죠. 사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스님 그런데 하지 마시고 금강정사 주변에 땅을 돈 생긴 대로 사세요. 근데 그때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시기에 거기에 꽂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먼 안목으로 보면은 그 꽂히는 일에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노력을 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나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해서 그걸 못하게 하고 이걸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때는 말을 안 듣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하고 인연이 있는 스님들이 내가 지금에 와서 이 나이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말 안 들어요, 내 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주 굉장히 안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나도 그럴 거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모진 말, 자식놈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서운함,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가 그런 후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은 AI 시대예요. 우리 어렸을 때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개념과 지금 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개념은 180도 달라요. 그러니 내가 뭐라고 한다고 그 내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그러한 그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니까 엄청 서운하죠. 내가 힘이 세면 두드러 패기라도 한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미 다 늙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 그걸. 그러니 이게 서운함 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차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다 이제 누그러뜨리고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바꿔서 그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 세대 차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편합니다. 이것을 놓으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무소유예요. 이런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이 법정 스님의 가르침, 무소유의 가르침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묵은 감정들을 꼭 움켜쥐고 있으면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와 있는 손주의 웃음소리나 창가의 맑은 바람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손주가 얼마나 이뻐요? 굉장히 이쁘죠? 손주. 요즘은 애를 안 낳아가지고 손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민이 가득 차가지고, 내 마음이 무거워서 짓눌려가지고, 그런 번뇌망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비워내라 이거죠. 내려놔라.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소유의 가르침이다. 크게 버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했다는 그 내려놓을 때,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커다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의 지혜이며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무소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의의 아름다움은 도로매매에 있습니다. 우리 60대, 70대 인생의 가을과 같습니다. 가을산의 단풍의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여름 내내 푸르게 꽃을 피고 또는 과일을 열리고 그러고 하면서 가을에 되면 잎사귀가 빨갛게 물들 때, 그때는 빨갛게 물들 때 가을 60, 70, 80대는
이제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비워야 될 때라 이거죠. 욕심을 채우고 막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만약 나무가 그 잎들, 단풍이나 과일이나 꽃을 떨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냐.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들이 무거워서 나무 가지가 다 잘라져요. 꺾어져요. 그리고 단풍을 다 떨구지 않으면은 그 단풍 이파리가 있으면 나무에 수분이 있게 돼요. 그 이파리를 떨구는 것은 나무의 수분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수분을 다 빼는 이유는 뭐냐? 여름에 수분이 있으면 그게 얼잖아요. 얼면은 나무가 다 얼어서 죽어요. 그래서 여름에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그 자기가 가지에 머금고 있던 모든 수분을 다 밖으로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에 눈보라가 쳐도 그 나무 안에 수분이 없어야 그 나무가 얼지 않고 얼어서 죽지 않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사시사철 모든 것을 다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많이 욕심 부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늙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늙음이 버거운 거예요. 많이 내려놔야 돼요. 나무처럼. 그러니까 나무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폈어도 그 꽃이 이제 열매가 열리면은 그 열매가 떨궈야 돼. 그리고 나무가 단풍이 지면은 그 단풍도 미련 없이 다 떨궈 버려야 돼. 그리고 자기 가지에 있는 수분까지 다 배출을 해내야 된다. 욕심을 비워내는 것이죠. 그래야 모진 세상에 겨울에 나무가 얼어 죽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채우려 애쓰기보다 하나씩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의 욕심도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하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대꾸도 없어? 이렇게 원래 보시는 무주상 보시가 최상의 공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라지 않는 것이죠. 집안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의 욕심도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하는 보상 심리를 버리십시오. 내 말대로 해야지 하는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게 내 말대로 내 말을 들어야지 이제 내 말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막 해봐야 그 사람들의 세대적인 그 생각의 차이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말 안 들어요. 불효자가 돼서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 나기는 납니다. 그렇게 하나를 버리면 그 자리에 이해가 들어오고 둘을 버리면 그 자리에 용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게 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크게 얻음의 경지입니다.
그만할까요? 한 내용 남았는데. 가볍고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법정 스님께서는 떠나시는 순간까지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쓴 책, 출판된 책은 더 이상 출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의 죽으면서까지도 그 양반은 이 무소유의 삶을, 무소유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 정신이 없이 죽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신이 몸에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죽었지, 실제 정신적으로는 당신이 일생을 얘기해왔던 무소유의 내용을 죽으면서 죽음의 모습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철저한 비용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스님의 향기의 맑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당을 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좀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어깨에 짊어진 세상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은 잠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버린 만큼 여러분의 삶은 더 넓어지고 가벼워질 겁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온 천하를 품은 사람, 그런 무소유의 부자가 되어 남은 생을 향기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피어난 그 맑은 마음 공간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비워내면은 그 빈 마음에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가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 하나를 골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가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다 떨어진 양발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물건 하나가 비워질 때 무거운 마음도 함께 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제 방에 있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제 방에 가봐야 책밖에 없어요. 좀 비워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